자, 오늘은 누가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누가복음이요. 예.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의 직업의 특성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뜻을 같이 하는 의사들의 모임을 누가회라고 합니다. 그 누가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세하게 안 들여다봐서 요즘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제 친구가 누가회 간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식도 듣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종종 듣긴 했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의사협회, 그러니까 기독의사협회가 누가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라는 것도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를 보시면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지 그의 글들에서 어떤 질병에 관한 이야기나 의술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직업은 숨길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의 이름은 성경에서 그렇게 두드려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누가라는 이름이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를 검색해 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요. 여기서 좀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앱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해보면 누가 검색하면은 누가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가서 이 일을 할꼬 이런 식으로 본문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라는 이름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검색해서 루크 검색하면 딱 3명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그게 오늘 제가 기록해 놓은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 이렇게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지도에 비하면 이름이 엄청 적게 나오는 거죠. 성경에 모세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 다윗의 이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고, 베드로, 신약 성경에 베드로 이름 지천에 깔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누가의 이름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정말 그 이름 자체가 언급이 적어요. 다만 이 3개의 이름이 나와 있는 본문 중에 하나에서 그가 사랑받는 의사였다라고 나와 있으니 그가 의사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직업을 알 수 있고, 또한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서를 바울이 썼으니까요. 바울이 쓸 때 옆에 있었으면 이 사람이 편지를 대필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보통 생각할 때 안지를 많이 꼽는 이유가 잘 안 보여서 글을 쓰기가 어려웠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눈이 침침하면, 전 아직 다행히 노안이 오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안경 누진 다 초점을 하는 순간 내가 한번 꺾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날이 오겠죠. 올 건데, 바울의 육체의 가시 중 하나를 안질로 보는 이유를 꼽아보면, 바울은 딴 사람한테 많이 시켰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 바울이 직친필로 쓰노니,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봐서는 바울은 대필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만 함께 있었으면 디모데후서는 100% 누가가 썼겠죠. 근데 이 누가가 그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서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긴 합니다. 바울이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대필을 아무나 맡길 수가 없어요. 대필 전문 작가들도 보면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필력이 어느 정도 있고, 또 몇 마디 듣고 센스 있게 문장을 꾸며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대피를 해주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 치면 그 사람의 살았던 시대 상황도 잘 이해해야 제대로 쓸 수 있겠죠. 누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매우 탁월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자신도 성경을 2권이나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2권이나 쓴 성경의 원저자라는 사실,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 누가의 이름이 3번 나온다고 했죠. 근데 누가의 이름 위에 보시면 골로새, 디모데후서, 빌레몬, 여기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없죠.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쓰거나 나 누가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서 누가의 것이다라고 성경 자체가 증명해 주진 않아요.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니까 누가의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꼭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들을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들 예배 때는 영어 문장 말고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 이유는 요즘 세대는 어르신들 세대와 달리 한자로 뜻을 풀이해주면 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요즘 세대는 오히려 영어로 설명을 해주면 그게 더 피부에 와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을 차용해서 쓸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영문학과 출신은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꼭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학 용어를 많이 썼다고 해서 꼭 누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서신이, 그러니까 그 글들이 누가의 글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는 2세기 문서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어요. 2세기 문서하니까 뭔가 예수님의 시대와 혹은 사도들의 시대와 되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훗날 사도로 불리고, 그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만큼의 권위는 아니지만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실루아노도 제자라고 불렸다라는 기록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등급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순위를 매겨보면 사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도들 밑에 제자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시대 이후에 뛰어났던 인물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는 아니고 그 뒤에 오는 속사도겠죠. 속사도쯤 되면은 2세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AD 막 70년에서 90년 사이에 거의 다 죽었다 치면, 바울도 그 시점에서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활동했던 시대는 약 80년부터 120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혹은 130년까지. 그때는 속사도들의 시대예요. 그러면 이 속사도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사도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내용들은 대부분 크게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속사도 교부들의 글들은 꽤나 큰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속사도 교부들의 글들은 모두 동일하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글에 기록했던 것처럼 기억을 근거로 해서 누가가 저자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기초로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의 3인칭, 그들이 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하다가 1인칭 우리가로 바뀌는 시점에서 합류한 걸로 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 실라, 디모데와 합류해서 50년경에 빌립보로 건너간 겁니다. 혹시 저번 시간에 썼던 사진 있습니까? 그림 있으시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사진을 따로 저번 시간이랑 중복되어서 따로 넣진 않았고요. 저기 보시면 저기 위에 들어와 보이십니까?
핸드폰에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드로아에서 어우 친절하셔라. 빌립보 옆에 보이시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보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시 또 그 다음 거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누가는 이 지역에 남아서 계속 자신의 사역을 하고 또 누가복음서를 위한 자료들을 수집했던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이렇게 방대한 양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그래서 따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울, 실라, 디모데는 세 사람은 계속해서 돌게 되고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빌립보에서 한번 만나고요. 다시 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때 그 곁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그를 도왔던 자가 바로 이 누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 빌립보 지역에 있으면서 누가복음서의 내용을 거의 다 집필한 것으로 저는 추측해 보고요. 시간상, 왜냐하면 그 뒤로는 바쁘거든요. 다시 바울이 돌아갔다 와서 예루살렘 갈 때 같이 가서 바울과 함께 로마로 끌려가는 그 1년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후반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 오늘도 빠짐없이 또 한번 해야겠죠. 사도행전 분류법.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2장부터 12장까지 제자들의, 사도들의 초대교회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13, 14, 15 1차, 16, 17, 18 2차, 19, 20, 21 3차. 자, 그러면 3차까지 하고 나면 22장부터 28장까지 꽤 많은 분량이 남아요. 이 분량이 다 뭐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그래서 잡히죠. 거기서 자신을 변론하고 또 이 재판에서 저 재판 넘어가고 저 재판에서 그 재판 넘어가서 결국 로마까지 끌려가는 일련의 과정이 상세하게 그리고 꽤 많은 분량이 적혀 있습니다. 보세요. 13장부터 9장, 그 중에서 몇 장 빼면은 한 8장, 7장이 전도 여행에 대한 건데 또 한 7장 정도의 분량은 바울이 포로가 아니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의 재판 과정들을 담고 있어요. 분량이 비슷하죠? 꽤 많은 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다 수집했느냐? 그가 곁에 있었으니까 다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록들은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 그의 동행했던 그리고 그 옆에서 지켜보며 기록했던 그의 몫이 크게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이름 보면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보면 그래요. 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헬라인이에요. 다만 그가 유대인의 전통에 정통한 것으로 보아.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정통했어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들,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기록들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죠. 그가 의사 출신이니까 공부를 잘해서 뒤에 열심히 배워서 그런 내용들을 채웠을 수도 있지만 그게 몸에 익어 있는 듯한 그런 필력을 보인다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어요. 괄호에 보시면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긴 한데 외모도 출생도 부모도 다 이방인이 맞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회당에 자유롭게 하는 드나들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야훼가 세상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 야훼를 섬기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인이란 이름으로 회당에 모였겠죠. 바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미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율법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겠죠. 이게 풍성해야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나중에 보시면 이따가 볼 건데 앞에 사가랴의 노래나 마리아의 노래나 이런 거 보시면 구약에 대한 인용이 엄청 많아요. 구약적 표현들을 가져온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것에 익숙하려면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 아무거나 펼쳐가지고 읽어보면은 신약부터 읽을까?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지금 당장 성경을 하나 펴가지고요 중간에 뭐 하나 탁 걸렸어요. 근데 이게 이사야 55장인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리라. 용서하리라. 알겠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에서 말하는 건지를 알려면 앞뒤를 읽어야 되는데 오래 읽기는 싫고 뭐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다. 그가 그래서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사라는 직업과 맞물려 가지고 풍성한 저작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에게요, 자 받아 적으세요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받아 적으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받아 적어 이렇게 하면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능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 가지 캐릭터의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문장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처럼 많은 지식과 탁월한 논리력과 그다음에 정리 능력, 역사를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쫙 정리하는 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컴퓨터 폴더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항상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뭐가 바탕화면에 뭐 그렇게 많이 깔리는지. 이걸 차례대로 그 파일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사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 순서 왔다 갔다 막 생각나는 대로 쓴 다니엘서 같은 것도 있어요. 다니엘을 욕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가 읽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이처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성들을 마음껏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저자의 색깔을 따라서 읽게 하셨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저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이죠. 여러분 지금 한 사건만 두고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각 한결의 신문사마다 뉘앙스가 묘하게 다르죠.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신문사만 보면 우리의 생각이 많이 편협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 신문사를 같이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에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보시면 뉴스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거 볼 때 관련 기사가 쫙 떠요. 언론사별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같이 보면서 이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에선 이렇게 생각하고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같은 시대의 동일한 사건도 보는 관점, 신문사의 태도, 신문사의 집필 방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쓴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원저자가 있다는 말이죠. 원저자가 있으시지만 그 밑에 사용한 저자들의 상황과 개성과 특징들을 골고루 활용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면 우리를 쓰는 방식도 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A로 만드셨으면 A답게 쓰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이 사랑하고 선망하는 B가 되어서 B로 쓰임받고자 원하신다면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나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것은 죄성이나 어떤 상황에 따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기질 자체로는 선과 악이 없죠. 다혈질이 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쉽게 이해하는 뭐 혈액형 A, B, A, B, O, 이 애들 중에서 어떤 혈액형이 죄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존재가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내가 뭘 제일 잘할 수 있을까를 찾아서 그걸 최적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만에 하나 우리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표상을 정해놓고 꼭 저렇게만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세 그대로 쓰셨고 다윗을 다윗 그대로 쓰셨어요. 다윗을 어느 날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서 쓰신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좀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해 주셔야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성격,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면서 내가 그대로 닮아 있는 이 성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에 적합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는 이와 같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데오빌로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없고 또 이 데오빌로한테 쓴 것이 데오빌로가 미끼로 작정해서 이 사람한테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던 수레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기독교 교육이 필요해서 누가가 이걸 특별히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거가 약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심해서 주는 편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게 엄청난 핫 이슈였거든요. 크리스천,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존재가 로마 안에서, 국가 안에서 엄청나게 막 들불처럼 퍼져나가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현상이야, 얘들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BTS가 왜 인기가 좋은 건지 막 궁금해하는 것처럼 알아보려고 요즘으로 치면 아미 임원한테 이제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써준 거예요. 아미가 뭐냐면요, BTS 팬클럽 이름입니다. 예, 이 정도는 아셔야 여러분 뭐 조카들을 만나거나 애들이랑 대화가 그렇다고 될 리는 없지만 조금은 됩니다. 예, 어쨌거나 이 누가가 썼어요. 그렇게 초대 교회의 전후로 해서 누가복음서를 시작을 보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라고 하죠. 아들을 사가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못 믿어? 그때까지 너 말 못함? 이렇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시점으로부터, 그 시점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더 전이에요.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나중에 초대교회 거의 첫 1세대의 끝물, 사도 바울이 1차로 포로로 잡힐 때까지 이야기가 사도행전까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로 치면 약 60여 년 정도로 보여요. 사도 바울이 죽은 거는 그보다 좀 더 뒤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의 1차 투옥까지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사형당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장면이 어디 있지라고 한번 찾아보신 분? 예, 실망스럽군요. 아무도 안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답을 안 가르쳐 드려야겠다.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은 1차 투어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목이 댕강 잘려가지고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사울의 머리가 이렇게 탕탕탕 3번 튀는 동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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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죽었다던데 뭐 이런 얘기 저 어릴 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카톨릭 전통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바울이 목을 친 그 현장에 세워진 교회 가면 이렇게 3번 튄 자리에 자국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가봤어요. CBS에서 왔어요.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디 있을까 싶은데 사도행전은 딱 그까지만 있어요. 약 60여 년의 세월을 담고 있죠. 근데 이 누가의 기록은 좀 흥미로운 지점이 많아요. 아무래도 꼼꼼하게 자료를 좀 많이 수집한 탓인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뒷장을 넘어가시면 어떤 게 차별성이 있는지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게 다는 아니고 중요한 사건들만 따로 담아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면, 이 표를 가지고 계시면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이래서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끼면서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복음서 공부할 때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별칭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를 알려면 비교하면서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자, 왕의 복음이다 할 때 마태복음 보면 앞에 왕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가장 많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어릴 적의 기록은 여기만 있거든요. 자, 전반부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들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고지, 수태고지, 이거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이미 나와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을 보시면, 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딱 이렇게 해놓고 바로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미 다 컸어요. 출생에 뭐 비밀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제자들 부르십니다. 시험 받고 나서 세례 받고 시험 받고 바로 제자들 컴온 이렇게 해서 렛츠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바로 사역으로, 그러니까 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일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런가 봐요.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게 종이라 치면 예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죽으라고 일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사가랴, 시몬의 노래,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 일을 어떻게 찬미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하고 나서 창가가 나와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딱 펼쳐보시면 이 한 페이지 안에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다 구약, 밑에 관주라고 있어요. 관주. 그러니까 막 절 밑에 보면 여러분, 자, 누가복음 1장 11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40장 20절에서 26절 이렇게 관주가 되어 있죠. 이거는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로 구약이나 혹은 신약이나 특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 있다,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와 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 어디에 있는지 밑에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신약이 거의 없어요. 맞죠? 거의 없어요. 시편,
또 출애굽기 한 장 더 넘어가서 또 사가랴의 예언 이거 보시면 또 열왕기상 이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뭐 많이 합니까? 연극 많이 하죠. 연극할 때 우리 여기는 빈 방이 없어요, 다른 집으로 가세요 하고 애들이 막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발연기를 어떠셨습니까? 이런 거 저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제가 요셉은 못했고 뭐 다른 역할들을 많이 전전긍긍했는데요. 그 주인공 한번 못 해봤습니다. 그 연극할 때 보면은 이제 애기들이 뭐 안다고 배 이만하게 뭐 집어 넣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했던 동방박사 이야기나 뭐 목자들 이야기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만들잖아요. 누가복음이었으면 연극의 이야기를 다 못 채웠겠죠. 목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아기 예수, 성전에서 듣고 묻는 예수, 예수님이 할례로 성전에 8일 만에 성전에 할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을 하는 것과 또 거기서 앉아가지고 묻고 듣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부모에게 당돌하게 대답하는 예수의 어린 시절까지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 자체가 매우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각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여기만 있는 건 뭘까를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읽으면 좀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했던 얘기 또 나오고 했던 얘기 또 나오고 막 이렇게 읽으시면 좀 있으면 이제 연초가 돼서 다시 여러분 성경을 펼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받고 난 다음부터 율법이 막 나오니까 올해는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가 또 봄 지나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신약성경 시작하면 했던 이야기 또 나오고 했던 이야기 또 하니까 올해도 글렀다 이렇게 보통 포기하시잖아요. 근데 내년에 지금부터 읽으면 좋지만 내년에 혹시 사복음서 도전하신다면 이 복음서에만 있는 내용들은 뭘까를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렇게 사복음서를 비교 대조해서 읽어보면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놔뒀다가 그때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요. 어쨌거나 자, 이름이 3번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3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누가에 대한 평가가 별로 없어요. 저번 시간까지는 바울이 얘는 내가 낳은 아들과 같다, 또 내게 충성된 자다, 성실한 자다, 뭐 이렇게 칭찬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누가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이름이 3번밖에 안 나오니까 칭찬할 겨를이 한 번 있긴 하죠. 그가 맨 처음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줬다는 건지 내가 사랑한다는 건지 불분명하지만 어쨌거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성실한 의사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평가는 없지만 그의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했습니다. 뭐 빌립보 지역에서 잠시 떨어져 있긴 했지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만난 이후로부터는 어지간하면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필요한 치료도 제공하였고 또 대필도 해줬고요, 동행하기도 해줬어요. 바울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배가 난파돼 가지고 막 섬에 불시착하고 거기서 뱀에 물려가지고 치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죠? 유라굴로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난파돼가지고 땔감을 주우려고 나무를 줬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뱀이 그냥 확 깨물었는데 괜찮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옆에 있었던 게 누가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옆에서 지켰던 것이 누가입니다. 바울 곁에 있었으니까 옥중서신이 탄생하는 거죠. 아까 제가 글 쓰는 게 바울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옥중서신을 옥중서신을 꾸역꾸역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돕는 이 누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의 사역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직접 기록했던 그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굳이 그에게 어떤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를 좋은 의사요, 좋은 동역자요, 또 좋은 말씀의 종이었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헌신하며 수고했던 부부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보면은 그 교회가 시작했을 때 교회를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개척 멤버들이 있어요. 전설처럼 남아있는 화석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아직도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보통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부들이 있으면 저분들은 우리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새는 그 표현 잘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에서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지 보통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잘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헷갈리는 분이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브리스길라가 여자 이름이에요. 영어로 프리실라라고 하면 좀 더 여자 이름 같죠? 브리스길라 이렇게 하면 남자가 될 수도 있는데 프리실라 이렇게 하면은 여자 같을 겁니다. 흥미롭게도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도 외국을 보시면 결혼하면 성을 남자를 따라가잖아요. 요새 또 안 그러는 데도 많지만 우리 한국은 아니지만요, 많은 나라들에서는 결혼하면 성을 따라가요. 그만큼 남자의 이름이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 되었던 것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일반적인 역사죠. 근데 이름이 거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사실 별로 개의치 않는데 이름 순서 어떻게 그 주보에나 적히냐에 따라서 엄청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안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은 좀 더 됐구나.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주보에 명단 적고 할 때 항상 나이순, 짬순 이거 맞춰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가나다로 하면 좋겠구만.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이분들의 서열을, 그 은밀한 내막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맨날 또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보정받아야 되고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면 되지. 그 다음 갔던 교회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더라고요. 세상 편하다가 또 그 다음 교회 갔더니 다시 또 짬순. 이게 엄청 민감한 문제더라고요. 글쎄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한국 정서에는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항상 남편이 우두머리니까 남편의 이름이 먼저가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에서 아내의 신분이나 계급이 더 높으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워낙 많아가지고 항상 그 여자 이름을 먼저 말하고 남편 몇 번째 남편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명인가? 13명인가? 하여튼 많이 했어요. 많이. 예. 한 번에 같이 살진 않았고 다음 나가시고 다음 이렇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연예인인데 얼마 전에 우리 이쪽 동네에서 박지윤 아나운서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남편도 분명 아나운서인데 박지윤 부부 교통사고나 이렇게 기사가 뜨는 걸 보면 유명한 사람이 깡패구나, 형님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인지도가 깡패거든요. 근데 이때도 그랬나 봐요. 이때는 명확하게 신분이 여자가 더 앞서면 여자 이름 먼저, 계급이 앞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집 따님이랑 종놈이랑 결혼을 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여자 이름이 먼저.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 아주 없지는 않았나 봐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흐름을 비춰봤을 때 성경은 분명 남편의 지위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또 동등한 위치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질서상 남자를 앞에 두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이 여인의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이 6번이 나오는데요. 와, 누가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죠? 6번이 나오는데요. 자, 6번 중에서 3번은 누가의 기록에 나오고요, 3번은 바울의 서신에서 나와요. 자,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은 아내의 이름을 브리스길라,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불렀어요. 브리스가가 2번 나오고 그 뒤에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게 한 차례 나옵니다. 그럼 2개 차이가 뭐냐면, 바울은 그게 더 자기한테는 익숙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썼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편지를 쓸 때, 이때 그 집에 머물렀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편지를 쓸 때 옆에 있었나 봐요. 있으니까 또 바울이 브리스가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 너무 사실없고 또 우리 남편 참 면도 있고 하니까 순서를 좀 바꿔주세요라고 옆에서 아마 훈수를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만 순서가 반대로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의 글들에 보면, 사도행전이겠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처음 부부를 만나게 된 순간에 대한 기록을 보면 남편을 먼저 써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은 다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비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브리스길라가 비중이 있었는가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먼저 이들 부부는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 시대의 천막을 짓는 일은 로마 본토의 직업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본격적으로 건축물들을 만들어 가던 시대였고, 천막은 보다 동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나 혹은 더 아시아권의 문화에 가깝죠. 그래서 이 아굴라표 천막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천막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같은 업을 하고 있는 바울과 더 친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브리스가 제가 그래서 한자를 안 쓰는데 일부러 넣었어요. 오타 아니고요. 브리스가 가문이라는 로마의 저명한 가문이 있대요. 이 가문의 어떤 형태로든지 핏줄이 섞이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본다면 엄청난 권세 있는 집안인 거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부로부터 해가지고 일본 시대에 거치면서 성씨가 막 섞여서 누가 진짜 종손이고 누가 종놈 출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씨에 너무 이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뭐 혹시 모릅니다. 제가 강씨지만 저도 모를 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집안이 강씨였는지 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종갓집이 있고 또 그 모시는 사당을 집안에 모시고 있는 그런 집안이라면은 인정. 그것도 근데 확실치 않아요. 그것도 돈 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어지간하 하면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성을 쓴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무슨 집안에 뭐다. 그래서 저명한 가문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로마인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남편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받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죠. 그 바울이랑 실라는 생긴 게, 걔들은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생긴 게 약간 유대인스러워가지고 좀 무시당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인 사회에서도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동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너무 미국인처럼 영어 발음을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어설프게 하면 외국인이 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면 다른 피부를 가진 내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무시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옆에 다른 인종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누가 봐도 다른 피부, 다른 색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실 것 같습니까? 하대합니다. 근데 외국인으로 대하지 않고 피부가 다른 내국인으로 대하죠. 잠깐 곁길로 샜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발음에 신경 써서 하지 말고, 네가 못 알아두면 내가 써줄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얼마나 둘이 뜨겁게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굴라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두 사람의 회심이 4번에 보시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 사람이 회심하고 바울에서 배웠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요. 시기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 두 사람은 글라우디아 황제 때, 유대인은, 여기서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때문인 거거든요. 유대인은 다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렇게 칙령을 반포하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선동을 받아서 폭동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그런 모함이 있으니까, 야, 그리스도인들 다 떠나. 근데 유대인들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다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가 떠나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아굴라도 안 떠나려면 안 떠날 수도 있겠죠. 나는 뭐 그러고 다르다 하고, 뭐 나는 로마 시민권자의 아내로서 뭐 어쨌거나 그가 떠나야 할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떠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칙령에 대해서 브리스길라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인이니까요. 프리실라는 그냥 로마인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같이 짐을 싸들고 그와 함께 고린도로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천막 짓는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가 4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라디오 칙령이 나서 떠날 때가 49년이에요. 근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시점이 48년, 49년 이쯤인데 고린도쯤에 도달했을 때는 50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들이 로마를 떠나올 만큼 박해가 있었고 그들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떠나온 거겠죠. 떠나온 거니까 시기적으로 바울이 그들을 전도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49년에 발표가 났다면 49년 전에 이미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49년에 떠나와서 고린도 정착하고 난 다음에 50년경쯤에서야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그리스도인대 그리스도인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50년경에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약 18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뭐 텐트 만드는 기술도 서로 뭐 주고받고도 했겠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상력인 거고요. 아주 치밀하게 신학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신앙에 관련된 교제들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바울이 떠나고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던 그들을 통해서 아볼로가 훈련을 받거든요. 나중에 아볼로는 따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너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막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만큼 아볼로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볼로가 똑띠 잘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회를 받고 제대로 된 신학 체계를 정립하여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 아굴라가 말발도 좀 되고 좀 말은 잘하는데 또 나름 성령에 충만한데 약간 2% 부족한 게 있었나 봐요. 그것을 이제 이 두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잘 정리된 최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울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그들이 아굴라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의 기간은 1년 반 정도 되죠. 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신학적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들은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돌고 왔을 때 에베소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에베소로 옮겨서 정착하는데 이 에베소에도 아굴라 천막집 분점을 낸 것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천막 짓는 사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로 치면 건설회사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천막 짓는 회사들도 캠핑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건데 사람의 거주와 관련된 것들은 돈이 됩니다. 돈이 돼요. 그래서 바울도 자비랑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가 이게 돈이 되는 장사여서이지 않을까라는 많은 추론들이 있습니다. 아주 농담이 아니라 아주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농담 같죠? 아닙니다. 아무튼 천막집 분점을 낸 것으로. 근데 제가 여기서 아굴라 천막집이라고 해놨잖아요. 네, 남편 아굴라 이름을 따라서 아굴라 천막집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후에 바울은 또 떠나요. 자, 고린도에서 에베소 갔죠. 에베소에서 바울은 또 떠나요. 이 두 부부는 사업을 크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울 곁에 사람들 보면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처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선을 보면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 갔다가 지금 에베소 갔다가 나중에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점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이때 이 두 부부가 이 에베소 지역에 헌신적으로 사역해서 교회가 뿌리가 내려지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볼로를 만나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서. 자, 이렇게 보면 그 두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바울이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맡겨놓고 가면 잘 되니까요. 맡겨놓고 가면 성과가 일어나고, 근데 꼭 성과가 있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죠. 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계속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내용 여러분 프린트 있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 이게 바울식의 장황한 표현이에요.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목숨 걸고 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잘 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바울식의 표현이구나. 이들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의 사역에 헌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바울이 나오지만 바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 시내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공괴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를 중심으로 해서 막 하지만 제일 많이 제가 봤을 때 카메라 앵글에 제일 많이 잡히는 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들의 삶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이거 진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사역은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며 바울로 하여금 정서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했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교육에 동참했던 거. 아까 아볼로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교육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도 크게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놓칠 수 없는 사역의 중요한 한 요소가 바로 로마 이야기입니다. 로마 이야기 하니까 시오노나미 책 같죠? 그게 아니고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은 항상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가고자 하였지만 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로마 사정을 훤히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안 가는데 누군가 알려주니까 알겠죠. 설마 그때 당시에 뭐 구글 검색해서 했겠어요? 야, 그 로마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상황이 이렇더만 이렇게 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알려주는 거죠. 그걸 누가 알려주느냐? 다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소환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으로 49년에 추방당했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또 바울과의 사역의 연합을 위해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데요. 그때가 57년쯤으로 봐요. 로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바울이 직접 로마에 당도하지 못했지만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면서 기도도 부탁하고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바울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라는 역작을 쓰는 데 있어서 밑바탕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한 거죠. 물론 바울이 로마가 아니었어도 로마서와 같은 내용을 쓰긴 썼을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고 그들의 이름을 남겨놓으셨구나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알 수 없어요. 또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이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위대한 음악가는 살아있는 동안 별로 빛을 못 봤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음악들이 크게 주목받고 오늘날까지도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리는 거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음악으로 큰 돈 못 벌었습니다. 근데 그는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룩한 열심을 따라서 그가 꾸준히 그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결과가 안 보일 수도 있고 결과가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묵묵히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내가 내 당대에 혹은 내가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급해집니다. 사람 일이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 가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면 여기 계실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사람의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온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어떤 결과물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니까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으로 봐야 성이 차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을 가지고서 만족한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차원으로 어떤 결과물들에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이 계속 인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로마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것이 훗날 이토록 큰 파급과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볼로를 가르쳤을 때 아볼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들이 있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에 있어서 특별한 열매가 안 맺힌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것 같은데 내 자식들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언제 맺힐지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보통 심을 때는 언제 거둘지를 알잖아요. 우리 요새 텃밭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심어야 할 때와 거두어야 할 때가 다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인생은 채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때를 아시지요.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시면서 참으로 충성된 자들이 복되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셔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나 때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 이게 원데이 투데이지 계속 고난의 연속이면 누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버티겠습니까? 그때 버티는 것이 성령님의 긍휼하심이겠죠.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하면 또 버티고, 또 지쳤다가 또 위로해 주시면 또 버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숨을 걷어가시면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성취가 보이면 또 그것대로 기뻐하는 거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서 일평생 신실한 주님의 일꾼의 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것이 늘 변수의 연속이고 늘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시간들의 연속이겠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시고 위로받고 힘없고 또 넘어지고 위로받고 힘없고 또 넘어지고 위로받고 힘없고 안 넘어지고 위로받고 힘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